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먹었나이다. 거기까지. 아버지 날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909년 워싱턴 주 스포켄시에 소노라 스마트 다트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아버지 날이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노라는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듣던 중 아버지 날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 헨리 잭슨 스마트는 아내를 잃은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소노라를 포함해서 5 자녀를 훌륭하게 길러냈고, 소노라는 그런 아버지를 특별하게 위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노라는 아버지의 생일인 6월 19일, 그 다음에 1910년 6월 19일에 첫 번째 아버지 날을 정해서 지켰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교회나 YMCA 등에서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그날의 아버지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1924년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1926년에는 뉴욕에서 아버지 날 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1966년에는 미 의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국가 기념일로 정했던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이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는 빨간 장미를 드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는 하얀 장미를 묘지에 갖다 드립니다. 장성한 자녀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버지 날에는 비단 아버지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남자 형제, 할아버지, 삼촌, 의부 등 평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까지는 아버지 날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아버지 날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꽃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야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사회가 산다고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 날에 성경 본문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창세기 3장의 본문을, 우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본문을 그대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에서 점점 없어져가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창세기 3장도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창세기 3장은 아직 아버지의 모습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남편만 있는 거죠. 그렇지만 4장에 가면 아버지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과 4장을 서로 보완하면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질문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질문, 창세기가 성경의 첫 시작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담에게 하죠.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동일 사건에서
11절에도 물으시고 13절에도 아담에게도 물으시고 여자에게도 물으시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물으시는 행동에서 실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물으신 이 질문 이전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도대체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디 있었던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아담은 여자 곁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 혼자 다 일을 벌려놓고 나중에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는 것이죠.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일단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여놓고 먹은 다음에 그거 선악과야, 혹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완전히 당한 거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6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 있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언제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연극의 막으로 한번 몇 가지 장면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막은 뱀과 여자가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2막은 여자 혼자가 있는데 선악과를 자세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3막은 그것을 따먹는 여자의 모습이고 4막은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모습입니다. 각각의 막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연속되는 사건일까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는 이 표현은 제3막에만 적용되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1막부터 적용되는 표현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4막에 등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을까요? 오늘 말씀은 아담은 아마도 처음부터 제1막 때부터 하와와 같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남자는 어디에? 라고 붙였습니다. 남편은 어디에? 라고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단순히 소재에 대한 질문뿐일 것이 아니라 남편의 부재에 대한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이 없거나 남편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침묵하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침묵하는 남편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슬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몇 가지 남자의 모습을 봅니다. 첫째는 노라고 말하지 않는 남자의 모습을 봅니다. 2001년도에 존 타운샌드, 헨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두 저술가가 노라고 말할 줄 아는 남편과 아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일종의 시리즈예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이런 시리즈인데요. 그는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에게 아니오라는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성숙하지 못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요구에 배우자가 아니오라는 말을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성숙하지 못한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가정은 배우자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서로 활동 영역과 공간, 바운더리를 서로 잘 조정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1년 전에 먼저 나온 책의 이름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노라고 말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벗어나 살도록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과감하게 노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들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남자를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남자를 나이스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남자의 모습은 선악과를 받아먹는 남자입니다. 아담은 왜 자기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노라고 말하지 못하였던가요? 적어도 그는 그의 아내가 자기에게 선악과를 주면 먹으라고 할 때도 노라고 말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것이 참으로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든 여자가 아담을 돕기는커녕 아담을 타락하게 하였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망가지는 일이었습니다. 남자는 뱀의 말에도 노를 해야 했고 중간에도 나서가지고 말. 그리고 여자의 말에도 노를 말해야 하였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천국에 가서 아담을 만난다면 이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담, 왜 그때 당신은 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동갑인 아내가 두려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담 당신의 마음에도 하와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미 여자가 따먹은 후이기 때문에 여자가 불쌍해서 함께 짐을 지자는 의미로 받아 먹은 것입니까? 이것도 여자가 자기를 돕는 것이라고 먹는 순진함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너무 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면, 좋은 것을 주면 넓적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고 그것이 뇌물이라면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노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먹는 남자, 매력 없는 남자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남자, 그런 남자가 우리가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남자입니다.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정립된 남자를 만난다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선악과를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선악과를 쉽게 받아먹는 남자가 되지 마십시다. 세 번째는 책임지지 않는 남자입니다. 아버지 날에 아버지를 너무 때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 1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요, 똑바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먹었느냐 그러면 예,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대답을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대답을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는 먼저 여자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는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대답합니다. 주면 다 먹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에게 원인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여자에 대한 수식어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도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구제불능의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아직 베이비 아담이에요. 외모는 성인인데 그의 말은 아이입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요? 성숙한 사람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 보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항변했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여간 체류비와 이후의 만남에까지도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튿날 그가 주막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자기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남편의 모습을 주님과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구절이 참 신비해요. 남편들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씻겨주라, 거룩하게 해주라, 공동체 앞에서 영광스럽게 세워줘라, 티나 주름 같은 것도 다 펴줘라,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거나 하기 싫으면 결혼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남자가 되고 남편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에 고생하는 남자들을 향해 측은한 마음을 또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향한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힘드는지는 4장을 보면 압니다. 그것이 유명한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기사에 이어서 나오는 4장의 이야기는 아담의 가정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잠깐 들여다 보았지만 가인은 아벨을 시기해서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생긴 것이지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4장에 가서 다시 하겠지만은 여기서는 아버지의 입장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으로 아담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은 930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성인으로 창조된 그가 많은 자녀를 가졌을 것임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아마 아담 생애에 가장 잊지 못할 사건 두 가지를 얘기하라면,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을 기억할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가인의 살인 사건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도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유일한 아버지였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이 동생을 시기하여 돌로 죽였다는 사실 자체로 보아서 그 가정에 진정한 사랑과 우애가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으로만 오냐 하면서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바른 삶의 규율과 형제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아버지들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몇 장 몇 절이요?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부모들은 어떤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듣게 해야 될 메시지를 쉐마라고 설명하는 거죠.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공교롭게도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6장 4절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아까 예배소서 몇 장 몇 절? 6장 4절인데요. 쉐마도 6장 4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얼마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정도로 해야 아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담을 책망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만의 이야기가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오늘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형제 간의 피 튀기는 싸움은 요즘도 간간히 보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들을 존중하고 높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들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도록 격려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저들의 좋은 반려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남편을 팝니다라는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작해요. 제목은 남편을 팝니다예요. 사정상 급매합니다. 1988년 10월에
화려한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의 정품으로 등록했지만 명의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알고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는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기간은 내일까지입니다. 아버지의 남성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아담을 반면 교사로 삼읍시다.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받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들 주변에 수많은 선악과가 있습니다. 눈만 돌리면 선악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주는 것, 매스미디어가 주는 것, 친구들이 던져주는 것, 그런 선악과는 거절합시다. 남성 여러분들이요,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도 노라고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경건 생활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삽시다. 시편의 고백이 남성들의 고백이 된다면 바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남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믿음이 험한 세상에서 지켜지고 자라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세상에 나왔고 세상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들이 우리를 키워주시기 위해 바친 헌신적 생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쓸쓸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사랑을 잘 표현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 아버지가 된 모든 분들에게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아버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이 또는 아버지와 나뉘어서 사는 자녀들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들로 이 세상에서 외롭고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